감성이 오늘 말씀과 아주 크로스한 말씀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마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가장 찬양의 큰 제목이 주제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제일 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에서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제 그제 3일 전이네요. 목요일 저녁에 가까운 동양 그로서리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뭐 우산도 준비한 것도 없고 비 속에서 막 뛰어들어가서 몇 가지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어떤 중년 여자분이 저에게 아유 우리 집회가 있는데 꼭 좀 오세요 하고 전도지를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전도지를 탁 받고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기쁜 소리 선교회, 일명 구원파가 전도 집회가 있다고 알리는 그러한 전단지였습니다. 그 순간 참 이단들이 열심은 열심이다. 그러한 생각과 함께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과연 이 여자분은 복음에 대한 것을 알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일까? 인간 속에는 종교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이미지 오브 갓, 신에 대한 아이디어, 다른 말로 종교심이 다 있는데 인간이 살면서 얼마나 목마릅니까? 인간이 살면서 때로는 얼마나 지치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고 정말 내 영혼이 목마를 때 이 목마른 영혼 거기다가 종교적인 본능까지 있는 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목마르니까 이제 급한 대로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집어삼키는, 그러다 보면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2단이고 3단이고 쫓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마치 덫에 걸린 그 영혼처럼 교주들에게 이용당하고 끌려가게 되는 그 모습을 잠시 생각했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도 귀가 있으니까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오대양 사건도 지금 어찌 그 사건이 잊혀지겠어요. 세월호
그의 배후에는 구원파의 세상 말로 오야봉이죠.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난 사실인데도 그럼에도 그들이 전단지를 그 비를 맞아가면서 죽고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쩌면 저들은 자신들이 의를 위하여 거룩한 핍박을 받는다라고까지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저렇게 열심을 내고도 꽝을 뽑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밀려왔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에 기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웠던 그 인간에게 낙원을 주시고 그리고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죄를 향하여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그리고 역사적인 실천의 이런 계획을 기록한 거, 문서로 기록한다는 것은 리갈릭하게 완전히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문서로 글자로 남기는 것은 아주 사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그렇게 말씀을 정리한 것이 성경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여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이고, 부활의 사건도 죄의 삭이 다 사라졌음을 확인하는 사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도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대로입니다. You may know는 아주 간절한 기원입니다. You may know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권한을 갖고 있는데 on earth, 이 땅에서 to forgive sin,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음을 you may know, 네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이 사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그 오토리티가 있음을 바르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라는 용어를 사용은 하지만 진정한 죄 사함이 아닌 엉터리 사입이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러한 노략질 당하는 자가 반드시 없어야 되겠기에, 뿐만 아니라 죄의 조소, 죄의 정죄, 죄의 어떠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신앙 여정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구원의 베네피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이미 그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마을에 그냥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라는 그러한 그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아주 가득히,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방 안에는 막 용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사람이 빽빽하게 다 주님을 에워싸고 앉아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들어갈 수가 없겠기에 지붕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장을 뜯어내고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채로 예수 앞에 내려놓는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Son,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근데 그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이 예수라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아마 조사도 해볼 겸 해서 성경학자 서기관들도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이야. 소자여,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가 이거 들은 거 맞아? 지금 저자의 입에서 네 죄가 사해졌느라는 이 말을 한 것이 맞아? 그들끼리 막 웅성웅성대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지? 이게 지금? 주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7절에 그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참나마도다. 참나마도다. 이 블레스페밍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이 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참나마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살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예수께서 소자야 네 죄가 사해졌느라 하는 그런 말을 듣고는 이들이 서기관들이 성경학자들이 마음 가운데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들은 이 말이 지금 맞아?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인자가 You may know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께 있는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노라. 그러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누웠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 그가 영어 성경에는 immediately 즉시 그 중풍병 든 그 절던 다리에 즉시 힘이 들어가서 즉시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걸어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본 적이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중풍병자를 한순간에 완전히 고쳐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며칠 걸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마 집에서건 성전에서건 1시간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무릎이 금방 펴집니까? 못 펴져요. 막 무릎에서 쥐가 나고요. 이거 앉아서 한 5분은 주물러서 되고요. 중풍병자,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 하니까 즉시 immediately 그가 벌떡 일어나서 상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한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를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메인 포커스는요, 우리가 처음도 나중도 마지막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이 메시지는 뭐냐면요, 오직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당신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사실 수 있는 고난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화복을 살고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메인 포커스는요, 중풍병자의 그 네 친구들이 믿음이 대단하네. 물론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예수가
오늘 사람의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만이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서기관들의 입을 통해서 누가 인간의 죄를 살 수 있다는 것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파운데이션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요. 복음의 시작은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듯이요, 복음은 예수에 관한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의미의 신학적인 범주 안에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여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아무리 사람이 듣기에 이거는 참 심오한 말씀이네, 이거는 정말 지식이 철철 넘치는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를 총망라한 천재나 할 수 있는 얘기네, 그렇게 할지라도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만이 굿뉴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굿뉴스 중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이분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는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정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여 창세기 3장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산 중앙의 과일을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경계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처음 들어온 이 불순종의 죄, 그래서 로마서는요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의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은 죄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노예였듯이 그 안에서 태어난 자식도 노예이고 또한 자식의 자식도 다 노예인 죄의 노예. 인간은 죄로 인하여 소망이 끊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죄에게 끌려다니고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은 심판이라는 영벌에 던져져 하는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간의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암흑과 같은 절망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시고자 인간의 저주를 물리치시고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복음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자신께서 죄의 삭신 사망을 당신이 직접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선언이 다 이루었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 땅에 선포하신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 즉 paid off,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을 다 갚았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흔들리고 이 사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빌드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지구상에는요 별의별 종교들이 참 많아요. 말 그대로요,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임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의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본은 인구의 숫자보다도 종교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두세 개씩 섬겨. 어디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니까 인도에는
온갖 잡신들이 있다 하도 있다 보다 보니까 어떤 신까지 있냐면, 징그러운, 여러분 집에서 징그러운 것이 뭐가 하나가 있습니까? 집에서 이거 막 뛰어다니면 막 난리가 나. 뭐예요? 쥐새끼요. 아니, 섬길 게 없어서 쥐새끼를 섬기는 신도 다 있더라고. 이들은 보니까 자신들은 못 먹어도 아침 저녁으로 싱싱한 우유를 끓여가지고 쥐에게 갖다 바치고, 그 성전 위에는, 성전도 아니지 뭐 쥐새끼를 하여간 지들의 성전 위에는 그물망으로 다 쳐져 있어. 왜 그물망으로 쳤냐면 독수리나 솔개가 와서 자기들의 신들을 잡아갈까 봐. 아, 이런 기가 막힌 게 있어. 독수리 한 마리 이기지 못하는 독수리, 그 쥐가 신이야. 그걸 섬겨. 인간이 얼마나 만물의 영장이고 영적인 존재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얼마나 우매한지, 죄사함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비 맞으면서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그 전단지를 돌리면서 어쩌면 그 사람은 의를 위해서 자기가 핍박을 받는 거라고까지 착각할 수 있는, 인류의 4대 종교라고 하는 불교는요, 깨달음으로 해탈의 경지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무슬림은 알라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요, 그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거룩한 싸움, Holy War, 헤지라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성전을 하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알라가 보상으로 미인을 와이프로 8명을 준답니다. 그래서 폭탄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감싸고 사람 많은 데서 터뜨리고 죽고 9.11 사태니 뭐 이런 많은 폭탄 테러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프랑스의 시사 만화가 있어서 이러한 만화로 나온 적이 있어요. 폭탄 테러로 하고 어떤 한 사람이 무슬림이 죽었어. 그리고 천당을 가니까 알라 신이 더 이상 죽지 마라 이제. 왜냐하면 8명씩 미녀들을 와이프로 주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나만한 여자가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참 조롱하는 얘기죠. 죄사함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 것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소자야, son,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디에 젖어 사냐면 종교다원주의에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부르는 이름이 틀리고 부르는 지역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역사가 틀릴 뿐이지, 마치 피자 한 판을 8조각을 내고 다시 8조각을 뭉쳐놓으면 한 판의 피자가 되듯이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야. 오늘날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말을 듣기 딱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파의 주장은 깨달음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깨달음으로. 역사 속에 다 이미 나스틱시즘이라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들었던 영지주의 때 다 주장했던 얘기들이야. 지금도 이러한 가르침에 현혹이 되는 사람이 있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24장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베스트 종말의 증상은 미혹이다, misled, 미혹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이것이 대세라고 얘기해도 대세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단일 수 있습니다. 대세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집단이라고 해서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랍니다. 오늘 말씀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들이 깨달았건 너희들이 못 깨달았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부르시고요, 부르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로 고백을 받으시고요, 때로는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바라는 것은 실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때로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자신은 정확히 모를 때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직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직 예수만이 죄를 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이 사실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친구들처럼 주 앞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 주분까지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고 내려갔을 때 주께서 소자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다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말에 어떤 말로도 현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어저께도 또 허물도 있고 또 하지 말라는, 뭐 한번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현실적으로 고상한 말로 안 하고 어젯밤에도 몸이 피곤해가지고 한 잔 걸쭉하게 먹고 또 잤습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그런데요 죄사함,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 주신 이 모든 이 죄사함은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무한 힐링입니다. 표현을 제가 무한 리필이라고 적을까 그러다가 그거는 좀 너무 무한 힐링입니다. 중풍병자의 다리를 고쳐주셨다면 저는 다리 하나일 테지만, 치료죠, 기적이죠.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앞으로 범죄할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머리털보다도 많은 우리의 모든 죄, 영적 육적 중풍을 모두 치료하는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너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You may know Son of Man has authority to forgive sin.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On earth, 땅에서입니다. 땅에서. 이 땅에 우리가 인생으로 있는 동안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미 죽은 뒤에는, 내가 이미 죄로 죽은 뒤에는 모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나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이미 늦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요, on earth, 이 땅에 있는 동안입니다. 내가 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때가 오면 잘 믿겠죠. 나는 그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 좋습니다. 때가 오겠죠. 그러나 문제는 어디였냐면 그 때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주에서 때가 오면 잘 믿겠죠, 때가 오면 잘 믿겠죠 하다가 그 때를 만나지 못하고 간 사람,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구심을 남기고 떠난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어떤 더 배짱 좋은 사람은 십자가 달린 강도처럼 그 마지막 판에 한 방으로 구원 얻겠습니다. 그것도 참 좋죠. 럭키죠, 럭키.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공로에 눈꼽만큼도 내가 한 일이 없이 왔다라는 이 사실은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위대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아무것도 그분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내 이웃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예수 이름으로 준 적이 없는 가장 가슴이 아픈 사람도 그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톨릭에서 연옥이라는 설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그냥 만든 것입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데, 우습게도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죄를 사하려면 한 100만 불쯤 내야 되는데 사람이 100만 불이 어디 있어요? 만 불에서 한 5만 불 내면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지옥도 구충 지옥에 있다가 열심히 또 헌금도 하고 뭐 잘 나가면 8층으로 올라가고, 8층에서 7층 한 계단씩 이렇게 좀 난데로 올라가다가 나중에 지옥에서 뿅 하고 연옥으로 들어간다는, 연옥에서도 열심히 하면 천국을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알기를 원하노라.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on earth, 땅에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늘이 봐도, 오늘이야말로, 이 시간이야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날이고요, 믿음을 확인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때 기다리지 마세요.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로다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세가 쓴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그때 3,500년 전에 모세가 고백했던 얘기인데요, 오늘날 인간의 그 본질적인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여기서 보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이 어제와 같고 천년이 한 점과 같으면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사십니까? 100년을 사시면은 점의 10분의 1밖에는 못 사는 것이 인생의 때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인생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처럼 고와 같다나이다. 그런데 고로한 짧은 인생 여정도요, 평생이 일순간에 다하여 가고요, 더구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인생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울 일은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인간의 이 인생의 시간이야 마치 화살 시위를 땅 해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목표를 점에서 날아가는, 눈 깜빡하니까 목적지에 가 있듯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이 시편의 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짧음을 알게 하소서. 내 인생의 시간을 좀 계산할 수 있게 하소서. 나도 내 인생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내가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면 우리 김인수 집사님이, 목사님 욕심도 많으시오, 무슨 100세야 100세는 한 90쯤이라고 얘기하면 언더스탠. 그럼 90을 하고 칩시다. 내가 90까지 산다면 장수한 겁니다. 그죠? 그렇죠? 한정재 집사님, 내가 90까지 산다면 장수하게 산 겁니다. 여기 좀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그랬더니 제가 미국서 살아온 연수가 40년입니다. 내가 어제 그저께 미국 이민 생활한 것 같은데 40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반만 살면 이제 90이 되더라고. 90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리얼리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호화롭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때는 나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지금입니다. 오늘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날이고요, 오늘이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날이어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이 나의 구원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 날이에요. 죄사함은요, 우리의 모든 정죄와 우리의 죄만 사해줄 것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 인간의 선입견, 차별, 신분, 높고 낮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가졌건 못 가졌건 남자고 여자건 간에요, 이런 모든 잘못된 편견과 오해와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꼴보기 싫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선물은요,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와 같은 약속인 것이에요. 옳은 프로구나. 그렇죠? 옳은 프로구나. 그 뒤에 뭐죠? 우리들은 잘한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권세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신앙이 막 옳은 프로구나. 우리는 잘한다. 촉촉촉촉촉. 그래서 죄짐을 벗고 마음껏 우리의 인생의 때를 힘차게 날개짓하며, 여러분, 말씀의 결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을, 같은 말은,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사실.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 외에 누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만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하나님 모든 구원의 프로젝트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성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 일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거나 현혹당하거나 그러는 일이 없도록 오직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